오늘 성경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에 가장 박해가 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특히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것인가. 바울은 이 문제를 작게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문제로 보여지죠. 단순히 교우들 간의 어떤 부딪힘, 또 집안 문제 이런 정도로.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경쟁, 또 싸움,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싸움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핵심적으로 한 말은 이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죠. 육도 우리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 혈기를 가진 인간의 힘, 싸움, 다툼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탄은 세 가지 전략으로 이 그의 전쟁을 이끌어가요. 이 사탄의 전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패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기적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자,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냐 하면 왕을 뽑으려고 했을 때에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수줍어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겸손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 겸손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아무리 겸손해 봐야 순식간에 그가 타락한 시간 문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모습을 돋보이고자 했다. 그 모습을 따라간 이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열왕기, 역대 상하에 등장하는 바로 그 열왕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성경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왕들이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지도자들을 보고 있으면, 야, 무슨 지도자들이 저 모양.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도자들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까지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실망, 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단의 전략은 반드시 자기를 생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게,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거기에서 무너진 것이 바로 혈과 육의 문제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만을 위하고, 여러분, 혈과 육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지도자는 무너지고 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도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손으로 갈아치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 부분이 명백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솔로몬,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에게.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혈과 육으로 통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장로들이 역시 혈과 육으로 뭉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지도자감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유학을 가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삼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유학파잖아요. 그죠? 뭐 해외 유학한 분들 뭐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에 가서 그 시절을 보내면서 왕으로서의 수업을 쌓았어요. 결국 지도자로 데려다 놨는데 그 왕이 추구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게 절대로 아니라 애굽에서 배운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북쪽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도 세워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라. 그곳에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바로 이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지도자를 놓고도 그 백성들이 계속 싸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백성과 왕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왕들의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는 시작은 모세 때에도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앞에 놓고도 반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결국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보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광야에서 낭비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뭐 이건 낭비 아니다, 오히려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광야에서의 40년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지 않음으로, 뜻에 충성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타락하게 해요. 이제 몇 주 후에 주일에 드릴 말씀이 이제 여기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엄청난 왕이 일어나요.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 타락한 백성들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타락하면 왕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그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역대하까지 내려가면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타락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나가 떨어져요. 다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도 없어지고, 뭐가 정의로우냐 바른 뜻이냐 이걸 생각할 사람들도 없어지고, 다 어떻게 되냐, 나만 위해라 그래. 열이면 열,
다 나만 위하라. 100이면 100, 다 나만 위하라.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지도자도 나쁜 사람이고, 가족도 나쁜 사람이고, 주변의 친구도 나쁜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열왕 가운데 어느 왕 하나가요, 어떻게 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구 신방을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어요. 모두 쫓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있는 고을마다 쫓아다니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안 그러면 무너진다. 세상에 제사장도 못하는 일을, 선지자도 못하는 일을 이 왕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면 왕이 그런다고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왕이 아무리 다니면서 그래도 안 들어요. 결국 여러분, 왕도 지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되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못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세상의 백성들의 생각을 전부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모든 역사를 막아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셨을 거예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라 군대 중에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끄시는 바로 승리의 장군이 되기도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나가 싸우는 승리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관점으로, 바울의 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니 해도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끝으로 그랬어요. 모든 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런데 이 강건하라라는 말은 건강을 회복하라라는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쉬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을 회복을 해요.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면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감기가 걸리고, 그죠? 조금 찬기나 또 조금만 더워도 그냥 못 견디고 그냥 푹 쓰러지고.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바람이 차든지 덥든지, 또 어떤 안 좋은 일기가 있어도 끄떡없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밖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초연하게 이길 수가 있는, 오히려 더 그 모든 데서 빛을 발하게 돼 있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이 마귀의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단의 전략, 이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이 마귀의 관계는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저는 바둑을 둘 줄 몰라요. 근데 이제 바둑이나 체스나 다른 이런 두시는 분들 얘기를 빌리면 이 눈속임으로 이렇게 엉터리 좀 남이 속기 쉬운, 이거 이렇게 방어하는구나, 또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하는 데다가 이렇게 바둑돌을 딱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놓을 때에 상대방이 움직이면 상대방에 뭐가 나오냐? 허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실력이 좋을수록 몇 번을 이렇게 딱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꼼짝 못하고 말려 들어가서 중요한 바둑돌을 놔야 될 자리에서 다 엉뚱한 데다 놓게 되면 결국 이쪽에서 계략을 쓰는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바둑돌을 탁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회복을 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놓고도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지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의 장래가 정말 잘 열릴 것이냐.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세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고,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황소를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키겠다고 자녀를 서울에 있는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참 한 끼 굶는 거를 두 끼 굶는 거를 그냥 여사로 여기고 굶어가면서 그분들이 왜 그 고생을 했어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고생을 면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나는 지금 좀 힘들지만, 나는 좀 굶지만, 좀 더 분명히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모님,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손을 한번 보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이 갈퀴같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그저 그분들의 손에 굳은 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자녀된 우리 세대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고 얼마나 노력했고 이보다 얼마나 더 하란 말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은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잘된 것은 우리 선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요즘 세상은요, 모든 복지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 한번 더 졸라매자, 한 끼 좀 덜 먹자, 뭘 하나 안 하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뭐가 살아야 되겠어요? 정신이 살아야 돼요. 정신이 썩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이 썩어버린 잘못된, 그런데 이게 썩었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지 않다 보니까 사단의 관계가 뭐냐면,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순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오히려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질 않게 되는 무서운 병에 걸린 영적 바이러스, 정신적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처녀들, 이런 사람들의 성적인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딸 같고 내 손녀 같고. 여러분 반대로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같고 내 손자 같은 이런 귀여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한 이틀 전에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는요,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딴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추잡한 인물들이 정말 옷 하나도 안 입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나 전혀 거침없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법이래요.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무너지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차기 대통령 가운데에도 이거 하겠다는 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킨,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12절에 나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실제로 삿발을 잡고 모래판에서 벌이는 씨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씨름의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바로 이 기도가 진짜 씨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빗개 들고 나가서 소리치고 무리지어갖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 믿음의 모든 삶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하니까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도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내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 통치자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무기가 집결하고 있고 또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당장 북녘에 전쟁 준비에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도 관계없이 전쟁 무기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심령들 속에 인간들의 교만함과 그 악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물주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심령, 그 어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속에는 그 어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함으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냈어요. 예수님께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손 한번 펼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가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체포돼서 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체포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베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여기 보내실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근원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사단은 더 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단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승리라는 거예요. 이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것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원망, 불평,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침략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불분을 토하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어라 하는 이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깨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제가 가진 성경 870면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쭉 한번 봉독을 해서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오.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지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화살 이런 것은 전쟁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령 충만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끝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령 충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른 다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